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다른 날보다 좀 유난히 조금 시작하기 전에 긴장이 돼서 물부터 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만 뭔가 믿어진다 하면 이 성경과 이 전해지는 말씀들이 다 믿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정말 진리고 사실인지 이게 믿어지는 것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요게 딱 이 두 가지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믿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에 대한 답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네, 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봐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18절부터 23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18절에 보시면 불의가 나오죠. 불의. 옳지 않은 것. 네. 즉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는요.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네, 즉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내일 모레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8월 11일입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뭐가 100일 남은 날이에요. 뭐가 100일 남았을까요? 8월 11일 이쯤 되면 100일 남는데 맞습니다. 수능. 네. 수능 100일이에요. 이쯤 되면 이 수험생 그 학부모님들이 찾는 곳이 있죠. 어디로 몰리나요, 그분들이? 네. 불교 사찰, 이 절로 모이죠. 이때부터 해서 이제 수능 100일 기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도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제 매년 십시지 않게 이 뉴스로도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가서 얼마나 그곳에 가서 이제 간절하게 이제 비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봄나들이로 이렇게 나들이를 갔었어요. 속리산으로 갔었는데 그곳에 한 절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의 아파트 한 7, 8층 되는 높이만한 거대한 불상도 보았고요. 그리고 한 목조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조그만 이 불상들이 쫙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아기 모습의 어떤 불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딱 그곳에 들어가면 그 불상들이 딱 나를 마주보게 만들어 놔서 딱 들어가니까 되게 썸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는 길목 곳곳마다 이 조각상들과 이 불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불상과 조각상들이요, 누가 만들었죠? 여기 4절에도 나와 있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곡물들입니다. 우상들은 또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5절부터 보면 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코, 손, 발 있는데도 다 그 역할을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도 못 내는 것이죠. 나를 만드는 분이 나의 신이 되시고 나의 의지할 대상이 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 수곡물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수양하고 또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빌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우상을 따르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신은 눈에 보인다. 근데 네가 믿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네가 믿는 신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신의식. 신의식.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신을 의식하는,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적인 욕구, 그리고 명예욕 등이 있습니다. 식욕을 생각했을 때요, 식욕이 있다라는 것은 이 식욕을 충족시켜줄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먹을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안에도 그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한테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을 찾는 그 의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연대기 영상도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하나님 안 믿지? 응, 안 믿어. 너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신 찾아본 적 있어? 응, 있어. 언제 찾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제발 주식 좀 오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럼 언제 찾았어? 이 그 뉴스나 뭐 이런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은 나는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 또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 동일하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 찾은 적 있냐? 이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나 봐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야동을 보는데 엄마가 눈치를 챈 것 같은 거야. 엄마가 내가 야동 본 거 제발 모르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 뭐 거의 한 20, 30년이 흘렀는데도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을 찾는다.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은 로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아는 놈이 제가 이제 하나님이나 이런 성경 얘기를 하면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참 아쉽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나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한 명한테 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좀 궁금한 거예요. 다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할까? 해서 제가 정말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3명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또다시 제가 또 우리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제가 역시 이 성경 말씀은 진리다라고 제가 감탄을 하게 됐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뭐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인데 그것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지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이 살기 완벽한 그런 크기와 질량, 기울기, 태양으로의 그 거리, 딱 정확한 그 위치,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대기 환경, 그리고 물의 순환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었죠. 그리고 떠 있는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스함을 느끼고요. 근데 이 태양이 피곤하다, 며칠 쉬어야겠다 하고 며칠 불을 껐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이제 얼어 죽겠죠. 근데 이 꺼지지 않는 태양 참 놀랍죠. 저는 이 드넓은 바다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이 광활한 그 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곤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서 산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이 경치 보면서 만끽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될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의 이 실력, 능력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브랜드를 찾는 이유, 명품을 찾는 이유가 뭐죠? 네, 좋은 브랜드는 그 물건을 잘 만드니까 그만큼 품질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딱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중국산 고르시겠습니까? 테슬라 고르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테슬라죠.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 전기 자동차를 너무나 잘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처럼 저희가 이 만물을 바라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건물, 저희가 있는 이 건물 누가 지은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인데 혹시 누가 지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여기 교회 혹시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혹시 아실까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 건물 누가 지은지 나는 아무도 모르네. 알아봐도 이거 누가 지은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이 건물 저절로 생긴 거라고 난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으시죠? 네. 네. 이 건물요, 분명히 우리가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우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나 누가 지은지 모르니까 이건 저절로 생긴 것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죠? 우리 소망 사회자분이 일하시는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가야 되죠. 우리는 이 건물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이 건물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누군가 지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건물이 지은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 만물들 보면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시면 생각해 볼게요. 이 건물 짓는 게 더 어려울까요? 이 밖에 있는 만물을 지으는 게 더 어려울까요? 와, 그렇죠. 이 만물과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건물도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작품성이 떨어져요. 이 만물하고 사람이 비교했을 때. 이 작품성이 떨어지는, 만들기 쉬운 이 건물도 우리는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걸 통해 이걸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 자연의 작품들, 뭐 지구, 태양, 이런 사람, 이런 것들에 비하면 정말 수준이 낮은 이 건물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지은 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보다 훨씬 작품 난이도가 높은 말도 안 되는 그 작품들이 저절로 지어졌겠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이 영적인 마음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만들기 쉽습니까? 아니면 헬리콥터가 만들기 쉽습니까? 네, 헬리콥터가 훨씬 만들기 쉽죠. 난이도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헬리콥터를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재료를 충분하게 제가 딱 여기 모아놨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 다 여기 놔두고 더 친절하게 이 헬리콥터가 조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설명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와도 이걸 만들 수 있게끔 이걸 딱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다 딱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한번 만들어지나 보자 저절로 해서 한 1년 뒤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봤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대로네요. 1년이면 너무 짧나 보다. 10년 있다 와야겠다. 1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봤어요. 어떻게 돼 있죠? 그대로네. 10년으로는 부족하네. 역시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수십억 년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아. 수십억 년 있다가 다시 돌아서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죠. 헬리콥터가 됐습니까? 헬리콥터가 되기는커녕 그것이 재료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작품성이 떨어지는 만들기 쉬워 보이는 이 헬리콥터도요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두워졌던 이 영적인 눈을요 오늘 이 시간에 떠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이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만물과 사람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 컵이요, 본인이 만들어진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만든 토기장이를 찾아가야겠죠. 이것을 만든 토기장이를 딱 찾아가면 이 토기장이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컵아, 너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아가면 너를 아주 잘 써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컵이 내가 이제 지어진 존재 이유를 알았네. 지어진 목적을 알았어.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지 가장 내가 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신나서 이제 돌아가겠죠.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와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생을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감사하게도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입니다. 영어로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기원,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기원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순서로 만드셨는지 당연히 아시고 여기에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처음과 끝까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기록을 해 두신 것이죠. 우리가 항상 뭘 만들 때 이게 필요합니다. 항상 뭘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재료가 없이 만드셨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만으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만으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채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요, 빛을 만드십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제 빛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 전에는 빛이라는 이 존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 앞절에 보시면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제 빛이라는 존재가 생기고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낮과 밤을 이제 구분하시죠. 둘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만드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 궁창을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 아래에 이 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풀, 채소, 나무를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니까 이제 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이 몰아놓은 이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이제 나온 이 묻을 이제 육지라고 이제 하시게 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다음 이어서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풀, 채소, 나무 등 이런 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말하는 분들은요, 이 한 종에서 이게 변이 되고 뭐 환경에 적응해서 여러 다양한 종류가 생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할 때 애초에 각기 종류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쓸 물건을 딱 만들어서 이걸 사용을 해요. 잘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물건은 언젠가는 낡게 되죠. 낡게 되면 이것을 이제 도저히 못 쓸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쓰고 싶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 만드시는 것을 보면 뭘 맺게 하셨다고요? 씨, 예, 씨가 씬 이런 나무, 채소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식물들이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이 죽더라도 씨가 있어서 다시 또 식물이 자라나기도 하고 또 번성하게끔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 이 부분 생각해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이런 꽃들을 보면 정말 저희 눈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꽃 축제도 가잖아요. 장미꽃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장미 축제를 이제 갔었거든요. 가니까 장미의 종류가 수십 가지, 거의 100가지에 이르는 그런 장미의 종류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꽃 모양만 다릅니까? 향도 다 제각각이죠. 가지각색의 향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꽃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대리석 원판을 딱 판판한 대리석 원판을 딱 가지고 와서 딱 땅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딱 떨어진 모습을 보니까 완벽한 꽃의 패턴이 딱 나왔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이 만들어지겠구나 해서 다시 한번 또 대리석을 딱 땅에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되죠? 그 꽃의 모양이 패턴이 나왔을까요? 나오기 쉽지 않죠. 이만큼 이 꽃의 모양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당시부터 각기 종류대로 이 꽃의 모양들을 가지각색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절별로 맛있게 먹는 이 과일들, 지금은 이제 수박, 복숭아 이런 거 참 맛있게 저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과일만 만드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한 가지 과일도 감사하게 이제 먹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즐기면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다양한 지금 우리가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정말 맛있게 이 열매들을 과일들을 먹게 해주시는 걸 생각해 보면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이제 넷째 날로 저희가 넘어가 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역을 이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보면 어쩌면 이 꽃들, 이 땅과 바다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이 넷째 날에는 그 능력이 정말 무한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우리가 행성까지 해서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태양계가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보시면 태양계의 끝은요, 이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영향까지가 태양계의 크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여기까지가 이제 지구, 그다음 여기 끝이 이제 행성인데 여기 그 바깥쪽에 오르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오르트 구름 영역대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이 거리를 1이라고 잡았을 때, 그 스케일, 척도를 1이라고 잡았을 때 태양의 끝은 그 얼마나 더 멀어요? 태양과 지구에서 거리보다 10만 배. 그러니까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저희가 알고 있죠. 거기에 10만 배 곱하면 15조 킬로미터. 이 태양계의 끝이 우리가 행성까지만 바라봐도 너무 먼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광활한
우주가 우리 태양계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태양계가 또 어디에 속해 있죠? 우리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이제 더 밀키웨이라는 이제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는 나선형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나선형 모습에 한 8일 어느 쯤에 우리 태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은하에는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별들 중에 하나가 태양인 거예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은하가 우리 은하만 있냐? 아닌가 하시죠? 네. 수많은 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영상을 또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지금부터 1분 안에 우주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막 지구를 벗어나 달의 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지나 도넛 모양의 카이퍼 벨트가 보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점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들인데, 이런 항성 수천억 개가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게 됩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고 약 4천억 개의 항성을 보유한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 수천 개가 모여 은하군과 은하단을 형성하고, 은하군 은하단이 또 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은하단들이 실타래의 그물망처럼 모여 있는 것을 은하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와, 저는 볼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가 너무나도 광활한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이걸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 정말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밖에서 허블 망원경이 우주를 전체를 이렇게 관측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허블 망원경 이후에 또 새로운 망원경이 나왔다라는 거. 제임스 웹 망원경이거든요. 허블 망원경은 1990년대 우주로 띄워지는 거고, 얘는 한 5년 전에 띄워졌더라고요. 얘는 허블 망원경이 이제 구름 먼지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그 더 먼 구름 먼지를 구름 먼지에 가려서 볼 수 없던 별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적외선 중심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훨씬 화질도 선명합니다. 보실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밤하늘에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천문학과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이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흥미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우주와 자연을 보고 감탄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 작품을 볼 때, 와, 이거 만든 작품 진짜 대단하다,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훌륭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시편에서 어떤 기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요한은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고 매우 확실합니다. 판사가
이 사람 유죄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판사 감정에 이끌려서 심증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아 라고 해도 죄를 선고를 못하죠. 죄인이라고, 죄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유죄라고 판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증거가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잖아요. 그 증거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다섯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 바다와 하늘에 이 생물들을 쫙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에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다와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 종들의 생물들을 차차차차 만드시면서 채우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저희 소그룹의 한 형제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문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던 그 찰나에 밖에서 새 소리가 들리더래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 그 순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확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잘것없는 새도요, 저절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여섯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땅에 짐승, 가축, 이제 육지 생물들을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동물원 가면 이 동물들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동물들 보면서 참 우리가 그 동물들 생김새 보면서 되게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동물들조차도 대충 만드시지 않았어요. 보면 다 진짜 그럴듯하게 정말 특징 있게 우리가 보기 재밌게 멋있게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 고양이 강아지를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식물, 동물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알 수 있죠. 여러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릴 권한이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그 어떤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으시죠. 근데 그냥 주권이 아니시죠.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라고 하나님께만 이 절대 주권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김윤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답, 그게 정말 완벽한 답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소유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들도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보았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바라보고 와, 기뻐 소리 지르는 놀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네, 천사들입니다.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 여기서 천사를 지칭하고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리라. 천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볼게요.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모든 만물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그럼 수는 얼마나 많을까? 말씀에 보면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는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천사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모든 천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쫙 만드실 때 다 동등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몇 천사들은 아주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몇몇 천사들은, 그리고 특히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보다 아주 아름답게, 아주 영화롭게,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만들어졌어요. 이 천사들 중에 짱인 거죠. 천사장, 그 이름은 바로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아래 보시면 계명성, 아침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 천사장 루시퍼가.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아름답게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따랐어야 될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장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와, 미쳤죠?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아주 단단히 미친 것이죠. 피조물에 불과한 이 천사 루시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라고 이 반역을 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루시퍼를 보면요, 이 영어 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I will,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라는 게 다 I will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will은 의지가 담긴 표현이잖아요. 내가 내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완전하게 지으셨다면 이런 범죄도 짓지 않게, 반역하지 않게 지으시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소망 형제님한테 엄청 잘해줘. 진짜 마음을 다해서 너무나 잘해줘. 내가 필요한 거, 소망 형제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나를 항상 기쁘게 해줘. 그러면 이 소망 형제도 이 사람한테 뭐 더 뭘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소망 형제한테 했던 게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일부러 의무적으로 억지로 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실 알았을 때 소망 형제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그래도? 네, 좋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사를 지으실 때 의지를 가진 존재. 어떤 의지냐?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이 천사들에게도 이 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천사가 I will,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사를 만드실 때 로봇처럼 딱 입력값 입력해주면 딱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게끔 그런 로봇처럼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장 루시퍼는 왜 반역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이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보다 워낙 뛰어나고 아름답고 영화롭다 보니까 그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장면 볼게요. 이 루시퍼를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완전했나 봐요. 그 루시퍼가 정말 그 완전했던 루시퍼, 그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이 루시퍼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결국 그 스스로의 지혜를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천사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그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경배하겠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넘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요, 수많은 천사들이 이 천사장 루시퍼의 이 대적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으로요. 이 쫓겨난 천사들, 루시퍼. 지금은 그 루시퍼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천사들을 이제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귀신들 있잖아요. 그 신전 볼 때 전 보는 거 도와주는 그 귀신들. 네. 이들은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결국은, 지금은 그들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자들은 악한 영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나중에 향후 이루어질 사실들을 기록한 예언책이죠. 거기 보면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와 사자들은요, 그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끝은 이 지옥 불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까요?
지금 우리가 접하는 매체들 있죠. 유튜브, 그리고 영화,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즐겨 듣는 가요. 어제 우연히 보다 보니까 어떤 콘서트가 이루어지는데 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콘서트장에서 막 함께 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접하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이 진화론, 이 진화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를 합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묘하게, 정말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그들의 모습을 바꾸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정말 그럴듯한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들이. 네, 오늘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두워졌던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건물을 지은 이가 분명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수많은 이 만물에 펼쳐져 있는 증거들, 이런 증거들은, 만물들은요,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 이것들을 분명히 지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그 수많은 많은 증거들, 매우 확실한 이 증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수많은 이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정하겠지만 또 시간 지나면은 한편으로 또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의심한들 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증거들을 내가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본인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잖아요. 본인 스스로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 있게 되어서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본인의 그 지혜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또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